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소망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주시어 거룩한 복된 날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새롭게 한 주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라와 저희 교회와 저희 가족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준비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의 형편과 저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모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물된 동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을 건강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 있는 성도님들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의 인도와 기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일정 교육 속에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련회로 수고하시는 교육부 이망순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행성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연합속회와 제2차 임원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시옵소서. 듣는 우리들 아멘으로 하답하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내 반석. 오늘 설교 주제인데, 결론인데 끝났어요. 말씀과 이 찬양대가 같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잘 오셨죠? 바다가 엄청 넓잖아요. 물도 많고요. 근데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를 채우잖아요. 그런데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높은 산에 작은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1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 작잖아요. 시간으로 따져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예배가 샘입니다. 이 샘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축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흐르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우리가 살아갈 삶을 덮어갑니다. 물된 동산으로. 아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은혜의 샘, 생명의 샘, 축복의 샘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러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아버지 하나님, 저예요.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 생명의 샘, 축복의 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물된 동산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물된 동산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물된 동산입니다. 우리 성도님 물된 동산입니다. 아유, 우리 찬양대는 그냥 저긴 물된 동산에 홍수 나듯이 하시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아멘. 우리 물된 동산이니까요,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면 마음에 품고 있는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우리 이웃, 성도. 오늘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할 때에 흘러가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남과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는데요. 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여성교회 나눔 원데이 클래스였습니다. 어제는요, 소고기 사태를 가지고 메추리알도 넣고 저 꽈리고추인가요? 그리고 저 뭐죠? 이거를 하여튼 뭐 묵 같은 거 그런 거 넣어가지고 어제 장조림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번엔 회비가 무려 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3만 원 안에는 본인 거도 가져가지만 저렇게 모여가지고 100개를 만들어서요.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또 이번에 우리 보니까 우리 임산부가 또 있어요. 우리가 2가정이나 너무 기쁘죠. 우리도 거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나눔을 하다 보면 제일 걱정이 빠진 분이 생길까 봐 이게 걱정인데 이게 하다 보면 빠지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해해 주세요. 빠졌으면 그냥 나 빠졌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 빠졌어, 다음 달에 꼭 챙겨줘. 그러면 꼭 챙겨드리고, 또 혹시 우리가 챙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변에 살피다가 아유 이 집은 조금 이렇게 주면 좋겠,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여성교회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또 거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샘에서 흘러가듯이 계속 나누는 이 기쁨이 있어 너무 좋으시죠? 근데 우리 남성교회도 이제 좀 나누고 싶다고. 남성교회는 뭐 이렇게 뭐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다음 세대 이번에 애들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선교도 간다 그러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 그래서 만두를 만들었대요. 옥수수 만두라고 이 소에 옥수수가 들어갔대 이게. 그래서 엄청 안 먹어보신 거죠. 오늘 제가 장사 잘해야 돼요. 한 번도 안 드셔보신 거예요. 원래 원가 14,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팝니다. 10,000원에 팔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면은 다음 세대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맛있게도 드시고 후원도 하시고, 남성교회가 그 통로가 되겠다고 밑에서 열심히 팔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장사 좀 잘 했나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가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모두의 속회, 연합 속회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속회라고 해서 속회 참여하지 않은 분들 나는 가면 안 되나 이러지 말고요. 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니까 와서 같이 연합 속회도 하고, 또 반년 동안 우리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또 여러분에게 이 살림살이를 또 잘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하고, 또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임원에 있으니까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점심이 닭갈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는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같이 우리 연합속회 많이들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여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름 우리 사역이 다음 세 사역이 있거든요. 우리 기도, 우리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주일은 로마서, 그리고 새벽은 이제 바울 서신 이렇게 하니까 수요일은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 이 로마서와 새벽의 말씀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해서 수요일은 바울의 생애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서 7월, 8월 2달 동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면 바울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의 자리 철야하시고 새벽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그 나눔과 섬김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는데 주님, 이것이 제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 그 축복이 마르지 않은 샘처럼 흘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은혜의 샘, 축복의 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것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건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사르밧 과부가 가문 가운데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그리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움켜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가루 한 줌을 엘리야에게 내어주었을 때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놓고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김으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믿음으로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감사와 소망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정이 언제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 아파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아픔과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과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돌보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를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병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의 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드린 귀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와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이 마치 사르밧 과부의 섬김이 되길 원하오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들의 삶 가운데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지금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이 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들렸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번 생각해 봐요. 기쁜 소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기쁘지 않았는데 기쁜 소식을 통해서 기뻐졌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살던 세계, 사도 바울의 실존이,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았냐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조건적 세계. 조건적 세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는 이 조건적 관계를 볼 때 조건적 세계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나 이 삶도 다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요, 조건적으로 바라보는 세계 속에서 이 바울이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부정한 사람인가 정한 사람인가, 저 사람의 직업이 부정한 직업인가 정한 직업인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면서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은요, 세계는 모든 관계를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상응하는 복을 주시고, 내가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그 모든 관계를 조건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기쁨이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죠. 왜? 조건적 관계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조건적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거듭납니다. 새롭게 거듭나요. 어떤 세계로 거듭나냐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근데 그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축복하고, 이 은혜의 세계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세계,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이 사라지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자유를 얻었어요. 기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사라졌다고요?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기쁨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복음을 이 로마서가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딱 붙여볼게요. 다시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서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세요? 입술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어떤지, 그냥 이래야 된다라는 거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그냥 솔직하게 정직한 마음을 보시면 돼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지 말라니까요.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조건 없이 용서하세요. 조건 없이.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용서하신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할 게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축복하신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진짜 믿어지세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었어. 우리처럼.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신다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도 조건적이잖아요. 굉장히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안 주면 화나잖아요. 내가 줬는데 왜 나한테 안 줘? 조건적이잖아요. 우리도 역시 조건적인 세계 속에서 조건적인 학습을 받고 조건적인 문화 속에서 그냥 물들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 쉽지 않고,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아브라함의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스토리를 잠깐 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우르에서 살 때가 75세래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3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2번째가 자손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그 민족을 이룰 거다. 또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튀르키예로 올라갔다가 튀르키 하란에서 지금의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말씀을 듣고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 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수메르 문명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이죠.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단어가 없었대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나 모든 문명에 있는 신전요, 사실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문화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죠. 그 신전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냐면 신의 형상이 있었대요. 왜? 보이지 않는 신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은 언제나 신상이 있어서 모든 신전마다 신상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신상이 없는 신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유일하게 모든 문화의 신전 속에서 유일하게 형상이 없는 신전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막, 솔로몬 성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보는 거에 듣는 거예요. 모든 문명은요, 보는 신을 찾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듣는 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입니다.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듣는 종교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자식 하나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몇 명 약속하셨어요?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또 열심히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85세가 되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서 이 상속을 내가 누구한테 줄까? 자식이 없으니까 종에게 줘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오늘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5장 내용 함께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계속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이거 여러분 믿어져요? 75세에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식 한 명이 안 생기는데, 자식 한 명 안 생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잠깐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이 별을 셀 수 있니? 없지. 이 별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솔직하게 안 되죠. 믿어질 수 있나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믿음은요, 막무가내로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죠.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근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말씀하신 분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요, 말씀의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나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천국과 지옥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안 가봤는데 그걸 우리가 왜 믿고 있죠? 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의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해할 수 없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었어요. 이거는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나님이 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7절이죠.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뭘 주시겠다라는 거죠? 땅을 주시겠다라는데 이 땅을 어떻게 언제 주실지 이 아브라함이 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자꾸 땅을 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요 15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속 땅 얘기를 하세요. 자손 얘기하고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어디 옮겨가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는 곳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거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조건 없이 축복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신다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그게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10절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함께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 땅 주신다는데 나 그거 잘 못 믿겠어요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뭐 하라는 거죠? 짐승을 지금 가져다가 이 재물을 가져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서 그것을 이게 벌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암소를 쪼개서 벌려놓고 암염소를 쪼개서 벌려놓고 이 순양을 쪼개서 벌려놓아서 길이 돼야 안 돼요. 길이 되었는데 17절에 보니까 횃불이 하나님이 횃불로 어떻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개인과 개인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이런 방식으로 썼습니다. 부족과 부족 사이에 대표가 나와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 뭔가 협정을 맺을 때 이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을 맺잖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쪼개진 이 편이 나고 쪼개진 저 편이 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로 맺느냐면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꾸 이 땅을 준다 그러는데 이 땅을 준다는 건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일종의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주실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 안 믿을까요? 왜 믿을 수 있죠?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뭘 써주신 거예요? 계약서, 즉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해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이 계약, 이 언약이 믿음의 근거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조건의 세계 속에서, 조건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신다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이 쪼갠 짐승처럼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3년 됐다, 3년 됐다, 3년 됐다. 이 3년이란 말이 뭐와 자꾸 겹치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와 겹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축복하신다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용서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용서의 언약이고 증거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언약이고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새롭게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거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게 하는 영원한 완전한 언약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요. 조건 없이 축복하신다고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십자가로부터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욕망,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병, 죽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산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십자가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죽으신 예수, 지키시고 피 흘리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 용서의 증거, 사랑의 증거, 축복의 증거가 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용서의 증거, 은혜의 증거, 축복의 증거로 예수님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셨습니다. 이 언약,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해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회복이, 십자가에서 다시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의 선언과 파송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언약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이었을 때부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죄, 나의 실패,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갈 존귀한 삶의 자리 위에 거룩한 우리 횡성감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